오늘 저는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23장 5절로 6절에 야훼의 말씀이다 하면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씀은 더 쉽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것이라. 그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너무나 사회가 불안합니다. 민생도 불안합니다. 치안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정치가들이 힘을 쓰지 못해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하나 솟아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은 정확히 맞았고, 오늘날 이 땅에도 정치가 어렵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한 가지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평화로 통치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잠시 만나면 헤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개가 개를 낳으면 강아지 또는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소가 소를 낳으면 소 새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부화해서 물고기가 되면 알에서 깨어나면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아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아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또는 2025년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작.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깊이 있는 지혜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가 다 지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럼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선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다 놀라며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이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2025년도를 계획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누구랑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를 얻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일입니다. 백인이 어떻게 하다 인디안 추장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을 인디안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많은 인디안 족속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떴는데요, 어제 만났던 수많은 인디안들이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이동했으면 발자국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궁금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나중에 얘기를 해줍니다. 인디안들은 움직일 때 적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추장이 먼저 한 발자국을 눈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똑같이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적이 침입을 해도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명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안심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까요? 1번 목사님 발자국, 2번 엄마 발자국, 3번 아빠 발자국, 4번 예수님 발자국, 5번 잘 모르겠다. 정답 4번입니다. 누구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면 그 길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2025년도 새해 열흘 동안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기독교 리더십 학교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리더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부활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입니다. 생사를 넘어드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 지혜는 어떤 사태, 국가적인 위험, 개인적인 위험, 또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회사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항상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파구를 만들어주십니다. 경영학에서에게는 틈새 전략이 먹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마도 2025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파구를 찾을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의로 다스리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의로 다스립니다. 의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 6절 쉬운 말로 읽어드리면 정녕 그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정녕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주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왕은
주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모습으로 임하셨고요, 죄가 없는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목이 마를 때, 갈급할 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즉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로운 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해의 옳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시작. 나는 새해의 옳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right라는 단어는 오른쪽 또는 옳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아무리 시기적으로 어려워도 하늘의 놀라운 헤리티지, 유산과 상급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라고 표현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허리를 쫙 펴십시오. 가슴도 활짝 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값진 보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요, 밤에 돌아다니다가 그만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지나가던 공산주의자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위태하군요. 지금 이 나라도 부르조아 때문에 위태합니다. 부르조아를 다 없앨 때까지 거기 잠깐 매달려 계시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유명한 신문 기자가 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특종이다 하면서 사진 찍다가 넘어져 죽었습니다. 누가 만든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옳은 길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정말로 이 영어식 표현에 haze in dist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물가물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를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시키셔서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의의 가지가 나타나니 그 가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의 가지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2025년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 예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법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계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떤 것도 열매를 맺는데 방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친구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친구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또 내가 잘 되면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많던 친구들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주의 정도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딱지 먹기, 그 다음에 글약, 별약, 혹시 기억나십니까? 딱지 먹기 했던 것? 할렐루야. 어렸을 때 그렇게 다방구라는 게임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서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친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또 유학을 가서 만났던 친구들 참 많이 있지만 연락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친구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 우정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이제 로또에 당첨됐다.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이게 친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던 30대 아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딸이 어린데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 먼저 천국에 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빠가 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너무 울지 말아라. 아빠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섭지 않아요. 아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죠.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아빠가 나랑 함께 있으니 무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천국 보내고 이 남편의 마음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빠랑 함께 있으니 내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라는 그 아이의 앵두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맞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성탄절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하늘의 위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족해서 진정한 친구는 되어드릴 수 없지만 진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매김할지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헤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영원까지 참된 친구로 평안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글을 적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은 하나님의 모든 것. 시작! 샬롬은 하나님의 모든 것.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가 잘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평안이 되시는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유도 평안
평안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마다 치료될지어다. 이것도 마음이 평안해야지 치유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샬롬 인생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샬롬 인생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 이 어려운 시기에 2023년 성탄절에 평강 되시는 예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탄절 교회마다 노엘 외치며 샬롬 되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평화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광의 하나님, 그분 아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생명을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발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는 신경쇠약에 걸렸던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다 보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그렇다. 나는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가. 나무 대신 그분이 공급을 해야지 열매가 맺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시작.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거기 붙어 있으니 주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기도하자 응답이 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후원금이 도착했고 그는 선교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친구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친구들처럼 1년, 2년, 3년 또 내가 잘 될 때 친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 번째 줄 시작.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너희와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온 목적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사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귐은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사귐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쉬운 성경을 한번 올려주세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시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까지도 삼켜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을 품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예레미야에 선포됐던 말씀을 이렇게 신약의 누가복음 2장 14절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의의 한 가지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왕이 통치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샬롬이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샬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원한 평강이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 앞길에 보장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5년도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아니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텍트,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같이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르리니 우리가 저 야훼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왕자가 사냥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나무꾼이 이 왕자를 보고 옷이 찢기고 허름허름 거짓골인데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해서 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젊은이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먹이고 재워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임금님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정말 누추한 곳에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다시 왕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서 보냈다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뭐 땅이면 땅, 돈이면 돈 다 줄 거라고.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아닙니다, 왕자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신 것만 해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제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 원한다. 왕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나의 왕이시여,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그분의 집에 가는 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모든 신하들이 와서 첫째, 도로를 정비합니다. 마을에 새 길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집이 너무나 젊은이 말로 후졌기 때문에 새로 집을 고쳐줍니다. 동네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나타나서 마을을 옹이하기 때문에 치안이 좋아집니다. 집이 좋아졌습니다. 임금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갔더니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이 집과 마을은 침범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성스러운 땅이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을 하룻밤 모셔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천군과 천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지혜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 아파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선물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총의 함께 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